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적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
이 시간에는 루마니아 우리 선교사로 계시는 김준주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동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루마니아로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지데시데 은미네 오이니마 꾸라떠 둠네 제울레 십분의 은미네 오두노 스타토닉 둠네 제울레 누마레 바다 데라파짜따 시누라 데라미네 둘 떠우첼스푼 더미아러시 푸꾸리아 문뚜릴리 딸레 흠플레먹고 둘 떠우첼스푼 누마레 바다 데라파짜따 시누라 데라미네 둘 떠체스푼 더미아러시 푸꾸리아 문뚜릴리 딸레 흠플레먹고 둘 떠체스푼 아스터스 빌라티네 돔눌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가정은 만 4년의 그 루마니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제 김진엽 선교사입니다. 12월 30일 날 2015년 12월 30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울산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카레스트를 떠나는데요. 하늘에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한방눈이 막 내리면서 마치 이제 잘 가라, 이제 수고했다 4년 동안 하나님이 위로하듯이 이제 한방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이제 고신총회 선교센터 선교관에서 제2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루마니아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래도 4년 동안 그들을 섬겼던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더 나아가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인내하는 삶을 이제 또 배우면서 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다시 오니까 이 영문화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 루마니아에 이제 가서도 그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제 환경이 달라서 오는 그런 어떤 충격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와서도 이제 이 충격이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말 아니고 이제 그 외국어를 쓰다가 이제 한국어를 써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하루는 이제 그 시험지를 긁으면서 엄마, 아빠 기뻐해 이러면서, 아빠 나 봐, 시험 친 거 봐봐, 이거 나 110점이야 110점.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빵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했는데, 저희 딸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학교에서 설문지가 있던데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이제 그 질문지에 두려워하는 게 빵점 받을까봐 그런 이제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한국의 이게 값비싼 이제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이렇게 4년 전에 느꼈던 그 만 원짜리의 그 가치하고 지금 이제 와서 느끼는 이제 물가는 엄청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이제 좀 그런 충격을 이제 겪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니까 학원들이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줄넘기 학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있는데 줄넘기 학원이 있어서 이제 줄넘기도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배워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학원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도 상당히 이제 큰 문화적인 충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4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그 죄와 나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계속 마치 쳇바퀴 굴러가듯이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매일 다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보면은요, 19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지고요,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허비한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그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 루마니아에 가면은 한 권사님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부쿠리시티의 외곽에 가면요, 그 한국인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그분은 사실 러시아로 이제 가야 했었는데 러시아로 이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루마니아로 이제 간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마니아에는 또 집시가 또 많습니다. 집시가 한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집시들이 있는데 그 집시들을 섬기는 이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도요, 가보니까요, 돈 되는 거라면 다 이렇게 뭐 고물 같은 거, 쇠 같은 거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그 이제 축구를 하면은 이제 그 망에 걸려야 되는데 공이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그게 철을 다 뜯어가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집시들이 이제 좀 도둑들이겠죠. 그렇게 이제 그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이 경비까지 세워둬요. 세워두는데도 그 경비하고 또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이제 남아 날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훔쳐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그 못한 이제 그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그 이제 몸이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제 예배당을 지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진짜 나쁜 이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님 가정이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변함없이, 심지어 그 살인자의 그 동생인데 그분을 이제 또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근데 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뒤에 타도 되냐면서 태워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굉장히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이제 화가 나면서 아마 이제 그 사람을 제 차에 안 태워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래도 관계가 참 많이 좋아졌다면서 내 차에 타려고 하네 하면서 태워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분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서 이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시 또 교회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복음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참 그 순교의 그 하늘의 이제 미랄처럼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갔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 초기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그게 너무 이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맞으니까 한 중학생쯤 이렇게 돼서 간 애들은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 아이들에게 이제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MK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는 이제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그 아이들의 어떤 말이나 태도를 보면은 한국인이 아닌 거죠. 한국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현지인도 아닌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네팔에서도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제 그런 선교 지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정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선교사 저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참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참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문 뉴스 보니까 요즘에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부모인데 사랑하는 척, 부모인 척 하는 이제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분들이 그의 행동들 때문에 그 자신의 아이를 이제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이제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선교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만약 이런 이중적인 인격의 모습이 있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난 자신의 영광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처럼 이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거라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이제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풍랑의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으로 가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이제 가라고 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피지 땅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사람은 좋은데 언어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역에 열매가 없으니까 본부에서 그분들을 이제 그분을 이제 부른 거예요. 당신은 이 선교사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되고 다른 분이 이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한 날이 왔어요. 설교를 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 뒷자리에서 조용하던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봤다면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 2, 3년 전에 그 말 안 되고 좀 언어도 언어로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데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 너무 더 잘 알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그래가 되게 놀랐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미랄, 희생과 봉사, 헌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찬양 뜨겁게 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 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콜로미테우, 마치 이제 군인이 부대에 소속된 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이제 확고부동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 따르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콜루미테우 이제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1년에 매년 한 차례 치과팀이 이제 옵니다. 그 치과팀이 이제 샬롬 치과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치과 원장님과 이제 의사들이 이제 매달 한 차례씩 팀을 나누어 가지고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휴가를 이제 이렇게 내어놓고 자신의 물질과 그 자신의 그 시간들을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에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선교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를 일하려면요. 특히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면요. 뭔가 전화가 오고 그죠? 얼마나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집시마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선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년간 그곳에서 사역하신 그 이성원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집시 마을 그 인근에 가서 이제 그 리더들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 덩치도 크세요. 막 이렇게 크시고 굉장히 이제 그 산만한 덩치가 산만한 목사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빨이 없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제 분들이 있다면서 꼭 와서 도와달라면서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팀들과 함께 그 한 2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치료를 이제 해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이제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샬롬을 경험하고 정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받지 못했던 그런 이제 마치 옛날로 말하면 이 집시들은요 이렇게 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시에게는 구원이 없다 루마니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집시들인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갔을 때에 그분들이 정말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이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 옮기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었을까요?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막 이제 저 집사람 막 힘들어서 머리 막 잡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머리 막 잡으면서 이제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그때마다 또 하나님 또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싸우다 보면은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유럽의 기후는요, 겨울에 한겨울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이제 눈이 막 쌓여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한번 확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블록이 없기 때문에 눈이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그 차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종종 이제 그 사고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묻혀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죽는 경우도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치 앞도 이렇게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안개가 겨울에는 특히 정말 앞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뭐 도로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 가로수를 이제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물론 그 도로는 이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개 때문에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오면서 참 이제 이러지 길을 모르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마치 이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가올 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이제 힘써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하나의 미랄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순종하는 이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남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남북교회 옛날 이 건축되기 전에 옛날 건물에 있을 때에 이제 지하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20명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정말 그 무릎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남부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으면서 모교회니까요. 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이제 은혜를 이제 경험했거든요. 결국에는 사도행전이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시작은 이제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새벽을 깨우고 정말 세계 선교와 그리고 이제 울산의 복음화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옛날엔 정말 이렇게 사람들 보는 게 안 부끄럽고 그랬는데 너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 보니까 뭐 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서 얼마나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들 봤을 때 자녀들이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다르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